본문의 제목은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3장에서 배울 때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진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됐고 아담의 전적 부패한 부패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선을 행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의를 만드셨습니다.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해서 그 의를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의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입혀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행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도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입술로만 믿는다,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죠. 진짜 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는데 여기 오늘 4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육신을 가지고 육신으로 살 때 또 어떤 선한 행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거나 율법을 행했거나 그걸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밤이었던 것 같아요. 밖으로 끌고 가셔서 하늘에 있는 별을, 이 모든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있겠습니까? 셀 수 없어요. 너무나 많아 셀 수 없습니다.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대로 믿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의롭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믿으니까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죠?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주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믿었을까? 갈라디아 3장에 보면,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갈라디아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그 내 자손, 내 후손은 여럿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내 후손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겠죠? 성령께서 그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 우리에게 이미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서 무슨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후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17절부터는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우리가 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라고 하죠. 우리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의 다른 말이 또 뭐죠? 신자입니다. 신자는 무슨 뜻이죠? 믿는 자라는 겁니다. 믿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신자라고 말할 수 없죠.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히브리 11장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고, 믿음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을 후사가 되었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의인들입니까? 의인들이라고 배웠죠?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믿음입니다. 17절, 오늘 본문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후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은 바 그것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때는 100세가 훨씬 넘었어요. 110세도 더 넘었어요. 이삭을 낳아서 이삭이 이제 한 10살이나 먹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모리아산, 내가 내게 지시한 그 산으로 가서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죽여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그 나무 위에다가 버려놓고 불을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네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거 말이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맞지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좀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한 며칠 시간만 주십시오. 이렇게 했나요? 안 했어요. 사라하고 의논했을까요? 의논도 안 했어요. 그냥 즉시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고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마라. 손을 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뒤에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그 양을 잡아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어째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어떻게 해줄 걸 믿었어요? 다시 살려주실 걸 믿었어요. 번제로 드리면요 불태워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송하지만 화장터에 가면 그거 똑같은 거예요. 불을 태워 드리면 뭐만 남죠? 재만 남아요. 지금은 뭐 그렇게 안 보여줍니다만은 전에는 그 화장터에 화장을 하고 나면 유족들을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그 재 남은 거 그대로 보여줘요. 아마 그 옛날에는 금부치 같은 거 이런 거 뭐 도둑질을 해간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를 다 모으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타다 남지 않은 뼈들은 죄송하지만 분쇄기에 놓고 덜덜덜덜 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아리에다 담아주더라고요. 근데 타고 재밖에 안 남아요.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뭐밖에 안 남아요? 재밖에 안 남는데 하나님은 그 재밖에 남지 않은 이삭을 능히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은 겁니다.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거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 나중에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인이 큰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콕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요. 확실하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우리도 부활합니까? 예,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의 신령한 몸과 같이 그런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5장에서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없었어요. 그 당시 이스마엘도 태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자손이 없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그가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금 자녀를 낳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마치 자녀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하는 말씀은 내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 백성들이 그 열국 백성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그 저 고향에 있는 그 친척들 몇 외에는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욥도 그 당시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당시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서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 가지고 창조했나요?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써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지구 땅덩어리와 이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그 지구 땅덩어리, 이 공간이 이미 있었던 것인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창조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시고, 또 구름을, 궁창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채소와 씨가 든 그 열매 맺는 과실나무를 창조하시고,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 또 짐승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세례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책망한 적이 있어요. 너희가 회개치 않냐면 너희를 찍어버리리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가운데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정과 어떤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믿지 않아도, 우리 인간이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능히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18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년에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네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때가 아브라함 몇 세예요? 99세. 사라는 10살 적어서 89세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생산 능력이 없어요. 죽은 나뭇가지와 같아가지고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사라의 태도 이미 다친 지가 오래됐어요. 할머니 89세면 아기 낳을 수 있을까요? 가끔 60세 넘으신 분이 아기 낳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80세, 89세, 90세가 다 된 분이 아기 낳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으로 그는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마른 나무에서도 싹이 나게 하셔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뭘로 만들었었죠? 살구나무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너희만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하면서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 족장들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막 그 언약궤 앞에 놓으라 그랬어요. 다음 날 보니까 누구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었어요. 살구 꽃이 피었어요. 이 지팡이 하면 생나무로 지팡이를 만듭니까? 마른 나무로 지팡이를 만듭니까? 마른 나무잖아요, 마른 나무. 그래서 가볍게 지팡이 집을 때 지팡이가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 물을 빼고 진을 빼고 아주 죽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 지팡이에서도 하나님은 뭐가 나게 할 수 있어요?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할 수 있는 그런 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인간의 생각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세 번째고, 네 번째는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다 그랬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또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12장에서도 내 후손이 창성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도 그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죠?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거나 믿음이 없어서 약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더욱 견고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인신앙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도 거짓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 산 믿음이라고 한다면 산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더욱 어떻게 돼요? 더욱 자라나고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산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독자로 바치라고 한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해야 참 믿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속에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쓰게 해서 그 믿음을 나타나게, 드러나게 한 겁니다. 그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기, 테스트하기 위해서 번제로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시험에 합격했나요? 불합격했나요? 합격했죠. 그러니까 더욱 믿음이 견고해진 거죠. 우리도 믿음을 써야 됩니다. 믿음을 우리가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새김질해야 됩니다. 믿습니다. 이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붙들고 나가야 돼요. 책임지라고 나가야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돼요. 자꾸 믿음을 쓰는 거예요. 믿음을 써야 믿음이 자라나고 더욱 견고해집니다. 믿음을 쓰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산 믿음 더욱 견고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특별히 우리가 신앙이 견고해지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의리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령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그는 어디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늘 푸르 청청하고 열매를 맺혀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다가 둬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겠고, 또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 말씀. 하나님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도 진실합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복음 안에,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은혜로 굳게 해야 된다.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은혜를 받는데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의 양식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심령을 치료하는 치료약이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신앙이 더욱 견고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는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저 생명이 없는 믿음, 그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은사, 구원의 은혜를 다 받게 되는데, 어떤 믿음이에요? 누구 같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부활의 신앙,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겠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신앙, 이건 도저히 인간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 어떻게 돼야 돼요? 견고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물론 말씀을 지켜나갈 때 여러 가지 방해하는 역사가 있죠.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견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은혜를 다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해서 이제 믿음의 후사가 됐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신령한 은사와 은혜를 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해 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해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견고케 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